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는 나무 이름이죠. 종려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제주도가도 있고 여수가도 있어요. 야자수 나무입니다. 그림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 야자수예요, 여러분. 야자수.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데 이 오늘 주일에 대해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입성이라 그러죠. 그럴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대환영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 그러죠. 또 사순절 기간에, 두 번째는 사순절 기간이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일입니다. 그러고 이제 오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호산나입니다. 세 번째는 호산나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좀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더 정확하게는 한 3년 6개월 정도의 공적 활동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어요. 어린 나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나귀는 구약과 신약에서 보면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근데 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에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왜냐하면 이날은 이스라엘 최고의 큰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조들이 이집트, 즉 애굽에서 출애굽한 걸 기념하는 큰 명절이에요.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명절이죠, 여러분.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느 정도냐, 여러분? 가끔 보면 이슬람 사람들이 성지순례 할 때 그들 명절 때 메카에 모이죠. 근데 막 어떤 때 수백 명 발표 죽는데도 모입니다. 근데 그 인원이 최소한 한 300명 이상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군중들이 이스라엘 큰 명절 유대절기에 모이기 시작해요. 그때 보통 200만 명에 300만 명 모입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말이에요.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흔들며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고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지금은 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지나가는 자리에 깔아 길을 만들고 호산나를 불러서, 오늘 또 호산나 주일이라 그래요. 종려주일, 고난주일, 호산나주일. 그러면 이제 우리 종려나무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봅니다. 종려나무는 이 야자수나무 말이에요. 야자수나무.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자수나무 볼 때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요건 말이에요. 믿는 사람, 의인의 번성을 나타내요. 첫째는 의인의 번성을 나타냅니다. 시편 92편 12절로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러분도 이런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승리와 찬송의 의미가 있어요. 요건 요한복음 12장 13절로 있어요. 12장 13절, 요한복음 12장 13절 여러분이 한번 찾으셨습니까? 읽어주세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스라엘 왕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승리가 있습니다. 찬송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와 찬송의 의미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머릿속에 상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나귀를 타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너무 아름다운 그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더 아름다운 그림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 높은 곳에 앉으신 예수님, 그분을 쳐다보시는 예수님,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 매달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뚜렷하고 생생한 그림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뒤를 따랐어요. 첫째는 말이에요. 여기 서열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고, 그 다음에 12사도 중에 9분이 계시고, 그 70인이라고 하여서 전도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보면 한 500명의 무리가 따르고, 그 다음 허다한 무리가 호산나 이러고 쫓아갈 때 온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손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종려나무 가지가 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소리치며 찬양하며 부르며 쫓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 야자수 나무 가지를 들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마저 없으면 말이에요, 겉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위에 깔았습니다. 들여밟고 가라고 말이에요. 우리 김서울님의 진달래꽃에 보면 살포시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그런데 여기는 의미가 좀 달라요. 내 옷을 콱콱 밟고 지나가시옵소서. 누가 밟아줘야 됩니까? 예수님 밟지는 않습니다. 나귀가 밟아줘야 돼요. 여기서 약간 토속적인 복을 기원하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콱콱 밟아주고 가셔서 제 인생 복이 좀 많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부터 조금 이상하죠, 그죠? 군중들의 찬양과 한성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말씀 보면 말이에요,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진이 난 것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말이에요, 요세비우스라고 유대인 역사학자 중에 최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의 이분의 기록을 보면 6월절 큰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에 대략 한 200에서 300만 명 기본으로 모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200만 명이라고 칩시다. 거기에 10%면 몇만 명이에요? 20만 명이죠, 그죠? 거기에 1%면요 2만 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맑은 영을 지닌 사람들이 1%라고 칩시다. 2만 명만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합니다 외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런 찬양을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솔로몬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12지파 중에서 찬양대를 아침에 1000명씩 보내요. 그러면 예루살렘 왕궁 성막 앞에서 찬양을 할 때 적어도 12,000명에서 15,000명이 찬양하죠. 그러면 온 하늘이 막 울리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십 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수만의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합니다. 상상만 해도 대단합니다. 과연 어떨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 보세요. 여기와 비견하고 싶지만 이것에 만배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사도행전 4장 31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모여서 기도하여도 땅이 진동한다고 표현하는데 말이에요. 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들뜬 인생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어마무시하게 크게 외치는 것이요. 그럴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떠나갈 것처럼 환호하는 군중들을 뒤로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묵묵히 계속 가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단어 뜻 알죠? 원래는 뭐 스펠링이 우리말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전혀 다르지만 요걸 이스라엘 언어나 우리 언어나 중간을 딱 자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살렘을 보면 압니다. 무슨 뜻일까요? 살렘은 샬롬에서 온 말로 평화란 뜻이에요. 예루는 간단합니다. 그냥 도시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평화의 도시가 되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122편 6절을 보아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오늘날은 예루살렘은 교회로도 번역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도 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엔 참된 평화가 함께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 함께합니다. 이 나라도 예루살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우리나라 땅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늘에 제사 지내는 땅 평양이에요. 여러분. 과거 여기를 부루라 그러거든요. 예수도를 광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은 평양인 것이에요. 거기서 그 땅이 진정 평화의 도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예루살렘을 귀하게 만든 분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뭐 시골 동네 정도고 그 정도였는데 이 예루살렘을 아주 귀하게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버렸어요. 그리고 번성에 번성을 더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예루살렘은 진정 아직도 평화의 도시는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절은 예루살렘은 분명하게 예수님과 함께 평화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평화의 도시일까요?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만들어 그리고 도시계획 없이 만들어졌지만 아름답게 만들어진 평화의 도시가 예루살렘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온 백성들은 호산나 외치는 것입니다. 호산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요. 예수와 예수 그 이름과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란 뜻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호산나 외칠 때는 그리스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6월절에 모여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호산나 즉 우리를 구원하소서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6월절에 모인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짐승의 제사를 드리죠. 짐승의 제사 드리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쉽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짐승의 제사 드리고 자신은 마음에 안정을 취할지 몰라도 나 제사 안 받았다 이럴지 몰라도 짐승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 수준에서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수준에서 여러분 예배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 여러분 신분이 짐승 수준에서 사람 그 이상의 하나님의 아들 수준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이루신 분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외치는 것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지진으로 흔들리는 것 같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환영하여 맞이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 얼굴은 예루살렘이에요. 분명히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었던 그 얼굴들이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서 바뀝니다. 호산나 찬양했던 환호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분노의 함성으로 바뀌어버리고 시기와 질투의 함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지나면 다음 주가 부활절이에요. 그럼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것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면서 얼굴 표정이 예루살렘보다 더 아름다운 표정으로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께 열광하던 그들이 분노와 시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자신들의 겉옷마저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아드렸던 모습은 침뱉음과 조롱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겉옷은 말이에요, 권위를 상징합니다. 명예를 상징합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싸개를 상징합니다. 그 속에 있으면 보호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그들의 겉옷이에요.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영적인 권위도 상징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실 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거룩한 영으로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란 청년 앞에 던졌을 때 그 권능이 그와 함께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글을 쓰십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 거예요. 그 귀한 옷을 벗어가지고 살포시 지려밟고 가시 없어서 내 옷을 예수님을 태운 나귀약 좀 꽉꽉 밟아줘라 이러면서 현세적인 복을 구하던 자들이 갑자기 선동되어서 침뱉음과 조롱과 모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모습이 어디 갔습니까? 예루살렘같이 아름다웠던 평화의 얼굴이 어디에 갔습니까? 이제는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못 박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여 찬양하고 예루살렘 모습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 한국교회와 함께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부패와 타락과 반역의 모습이고 폐역의 모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갖고 우리들의 신앙 내용을, 여러분의 마음을 보혈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은 예루살렘이십니까? 사순절 고난주간에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들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마음까지 예루살렘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현장에 나 자신, 즉 여러분 자신이 내가 있었다면 어디에서 무슨 역할들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었을까요? 오늘 이런 것을 돌이켜보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들을 했을까요? 나의 직분, 자신의 직분 때문에 불의를 정의로 둔갑시키는 빌라도 총독입니까? 이 빌라도 총독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름 뜻이 진리를 추구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름은 진리를 추구하는데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정의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들의 악과 죄를 숨기고 자신들의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중들을 부추기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이나 뒤에서 앞장섰던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기적인 욕망을 중심으로 군중 심리에 휩쓸려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 많은 무리, 대다수의 군중 중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로마 병사입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을 자신들이 고안한 십자가 사형 처형 방법으로 잔인하게 못 박아 죽이는 로마 병정입니까? 또는 선생님으로 스승으로 주로 모셨다가 죽을 것이 두려워 숨어버리는 제자들입니까? 제자들이 짐승의 제사를 벗어났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는 참된 평화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면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에서는 몇 가지 동물들이 등장하죠. 그 중에 신약에서는 양, 닭, 나귀, 요 정도, 돼지, 요 정도가 자주 등장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은 흙으로 있을 때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여기까지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하게 계십니까?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으로 스승으로 랍비로 주로 섬겼다가 세상 협박 앞에 두려워 숨어버린 그런 제자들은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지켜본 몇 명의 여인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몇 명의 여인들을 빼놓고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그것은 자신들의 탐심과 욕망 앞에 넘어졌다는 것이 골로새서 3장 5절 같은 모습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자 읽어주세요. 예. 골로새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기적인 욕망을 바탕으로 해요. 여러분. 욕망을 채워달라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종교인으로 예수님이 들어올 때는 호산나를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십자가 보혈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참된 사랑을 담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부를 수 있는 신부단장한 신앙인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제가 선포할 때 대한민국 한국교인 전체가 호산나 부르는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을 본받으라 이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의 찔림이 없는 그런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호산나인지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정체성들을 정확히 알고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한국교회도 무엇을 향하여 오늘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을까요? 어려운 경제적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호산나입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어떤 문제 때문에 급한 문제 때문에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질병의 아픔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승진과 나의 사업장의 번성함을 위해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까? 또는 자신들의 자녀들만의 성공을 위해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오늘의 호산나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불렀던 호산나와는 완전히 차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짐승의 제사 드리는 그런 호산나 인생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려주일 아침에 예루살렘을 향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탐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호산나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올려다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평한 가운데 나귀를 타신 높이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김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참된 호산나가 여러분 속에서 정직하게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희생으로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 만드신 의의 접시가 의의 그릇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그릇 안에 스스로 들어오시며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아버지 나라의 잔치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의의 접시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함께
나귀를 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맞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귀를 타고 이러니까 정말 나귀를 타고 들어가나 이런 상상을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 붙잡고 함께 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신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세마포가 보혈로 씻기우고 아름다운 신부 복장임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외치는 찬양은 호산나이고 할렐루야고 아멘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보혈의 세마포, 의의 접시,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하는 사랑의 능력 목걸이를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로운 보혈의 접시를 가지고 들어오는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들어오는 여러분들을 무조건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의로움을 보십니다. 그 희생의 피를 보십니다. 과거 묻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 현재 따지지 않습니다. 빈부귀천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해의 영광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은 절대적입니다.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보배로운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보혈의 의미가 크게 전달되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보혈 없이 교회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 것이, 여러분도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충만하게 만드신 교회에서 호산나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식 속에 예수님이 피 흘려 나를 구원하였지, 그러니 나는 호산나 하면 혹시 맨입으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에게 복이 오지 않을까?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생의 자랑입니까? 육체의 정욕입니까? 안목의 정욕입니까? 예수 피로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가슴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슴 속에 보혈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감동과 감화와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 같은 감동 감화 받고 보혈의 은혜 가운데 호산나 진정으로 외칠 수 있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내는 동안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때로는 말이에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바라보고 호산나 외칠 때 보혈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부활시켜 버립니다. 시편 30편 11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화의 춤이 되고 베옷이 기쁨이 됨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보혈로 여러분에게 인쳐줍니다. 영원토록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슬픔도 가난의 베옷도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시간의 절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투명해야 됩니다. 내 탐심과 욕망을 향하여 절제할 수 없이 시간을 사용하는 그런 인생들 안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절제 속에 언어와 감정의 절제 또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들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겸손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에 진실로 감사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무릎 꿇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도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여 우리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있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강복의 복음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다윗처럼 마음이 합한 자 되어 살렘 통일을 이루어내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드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헌물 위에도 기름 부어 주시고 영혼육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성